오늘은 사사기 강의 9번째 찬양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은 가사에 곡을 붙여서 사상이나 감정이나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노래를 억지로 부르지는 않습니다. 노래는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노래에는 기쁨과 슬픔과 분노와 소망과 같은 감정이 묻어 있습니다. 또한 노래를 통해 어떤 사상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참 많은 시편을 기록했는데, 여러분, 이 기록한 시편을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노래로 만들어서 백성들이 이 노래를 계속해서 부르게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노래를 즐겨 듣고 여러분 부르십니까? 그 노래는 나도 모르게 나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눈과 귀는 영혼의 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하고, 여러분 이 보고 들은 것은요 잔상이 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났더라도 그때 들었던 것, 그리고 그때 보았던 것이 어느 순간 여러분 내 의사와 상관없이 나에게 그냥 문득 떠오르고 생각나기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무조건 찬양만 듣고 노래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요 중에도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어보는 또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노래는 찬양만 해야 됩니까? 가요 부르면 안 되나요? 노래방 가면 안 되나요? 가요 부르면 죄입니까? 노래방 가면 죄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이 아니라 다른 노래들도 얼마든지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여러분 세상 가치관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노래 가사 속에 있는 어떤 그 가치관과, 그리고 어떤 세계관과, 그리고 어떤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슬비의 온 몸이 젖듯이 그 노래 속에 담겨있는 사상과 메시지가 우리를 꽉 잡아 놓아주지 않게 될 것입니다. 좋은 노래를, 여러분 찬양을 포함하는 겁니다. 좋은 노래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드보라의 노래입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날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날이 어떤 날입니까?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학대하던 하솔 왕 야빈이 전쟁에서 패해 쫓겨난 날입니다. 여러분, 그토록 소망하던 독립을 이룬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여러분, 지난 20년 동안 가나안 사람들이 큰 도로를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길로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큰 길로 다니면 잡아서 시비를 걸고 빼앗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작은 길로만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늘 눈치를 보고, 그리고 참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얼마나 형편없었던지, 방패와 창과 무기를 가진 군사들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힘을 합쳐서 독립을 위해 싸우고 싶어도 그럴 만한 상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도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철병거 900대를 무슨 수로 여러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꿈도 비전도 소망도 없는 깜깜한 암흑의 시대가 지난 하솔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20년이었습니다. 여러분, 더 절망적이었던 것은 이런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로 만들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지도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아멘. 여러분, 암흑의 시간이 몇 년 동안 지속됐다는 거죠.
20년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네 번째 사사로 드보라를 부르셨습니다. 드보라의 등장으로 인해 상황은 급격하게 반전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돕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때로는요, 여러분, 결정권자가 있습니다. 무엇을 결정하고 어떤 일들을 닫을 수도 있고 풀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죠. 여러분, 이 결정권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십니다. 때로는요, 믿지 않는 불신자의 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기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드보라는 하나님이 사사로 부르셨는데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자신이 전면에 나서서 실제로 전쟁을 치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기초 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든든한 영적인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 좋은 지도자는 선함에 대한 상이었고 악하고 나쁜 지도자는 죄악에 대한 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좋은 만남의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으로는요, 좋은 지도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는데 징계가 뭐냐면요, 이상한 왕을 세우는 거예요. 지도력도 없고 리더십도 없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희한한 왕이 세워져서, 여러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식적이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않고 이상하다. 누가 고생합니까? 백성들이 고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나쁜 지도자를 세우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20년 만에 하나님이 세우신 드보라와 같은 사사가 등장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사사기 5장 8절입니다. 무리가 새 신을 선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아멘.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일들의 이유는 다른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신을 택했다는 거죠? 새 신을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부터 섬겨왔던 그리고 이때까지 자신의 어려움 가운데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을 버리고 여러분, 새로운 신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토록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경고했던 잘못을 저질렀고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에 대해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것은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가 기회입니다. 건강할 때가 기회입니다. 먹고 살 수 있는 물질이 있을 때가 기회입니다. 집안의 회사의 사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가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회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꼭 자신의 삶에 화가 임하고 난 다음에 그게 좋은 때였구나. 건강하고 하나님 나에게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이것이 나에게 복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여러분,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12절 말씀입니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버나임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극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철병거 900대와 싸워 거둔 승리입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을 돌아보고 현재 일어난 일들을 생각해 보니 드보라는 뭐 하지 않을 수 없더라는 거죠? 노래하지 않을 수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뭐라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외치고 있는가 하면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드보라입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뭐 하라는 거죠? 노래할지어다, 일어나라 바라기여. 여러분, 깰지어다 영어로 뭐죠? 일어나라. 뭡니까? Wake up. 일어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깨달으라는 거죠.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는 그것이 조금만 여러분 다른 관점에서 보면요, 큰 감사의 제목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 지금 여러분 뭐 건강이 크게 감사가 아닌데 언제 되면 여러분 이 건강이 감사라고 하는 것을 깨닫죠? 아프면. 그리고 주변에 크게 아픈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가 이거 볼 때에 참 불평과 불만거리가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조금만 다른 관점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감사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깰지어다, 노래하라, 일어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내 안에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되고요. 여러분, 절망과 또 뭐 여러분 세상살이가 별로 뭐 기쁠 게 없잖아요. 별로 무슨 크게 막 너무 즐거워서 드보라처럼 여러분 이제 노래하는 게 일부러 막 노래를 하는 분도 있게 뭐 그냥 그 뭐라 그러죠, 뭐 음주 가무를 좋아해가지고 막 노래를 가까이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내 안에 노래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불러 일으켜 주시더라는 겁니다. 걱정이 사라지고 염려가 떠나가고 환경은 변한 것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면요, 환경을 바꾸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환경은 그대로예요. 아직 변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꾸어 줄 때에 내가 변했기 때문에 어떤 환경 가운데도 여러분 내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주신 은혜가 뭐냐? 내가 바뀌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드보라는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그리고 이루어 가실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전쟁에서 눈에 띄었던 사람은 드보라와 바락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린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 현연해서 내가 전쟁을 이기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 바락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바락을 통해 1만 명의 군사들을 모으셨습니다. 전쟁을 했는데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하늘에서 뭐가 내렸다는 거죠? 비가 내렸어요. 폭우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특별한 도우심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사람은요, 이거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특이한 자연 현상이다. 우연히 비가 내려서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드보라는 모든 사람들이 드보라와 같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뭐가 좋았네? 재수가 좋았다. 야, 어떻게 이렇게 이 순간 어떻게 비가 내리냐? 한 번도 내리지 않았던 비가 기가 막히네. 이런 우연이. 그런데 드보라는 이 자연 현상 뒤에 계신 누구를 보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눈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환경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데 그걸 뭐 하지 못하더라?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을 변화시켜 나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지금 드라이브하고 계신데 이거 보지 못하고 여전히 절망과 낙심과
불만 가운데, 불평 가운데 있더라는 거죠. 4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단강이 말랐고 그 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여러분, 여리고성이 이게 그 이중 성벽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웬만한 공격에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철옹성과 같습니다. 그런데 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돌고 크게 소리를 외치니까 그 순간 성이 무너졌는데, 여러분, 성은 지을 때 무너지잖아요. 밀잖아요. 그러면요, 안으로 무너지지 않고 밖으로 무너지게 건축이 됩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어떻게 무너졌다는 거죠? 안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성벽이 안으로 무너지면 누가 다 죽는 겁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일이. 여러분, 그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상식을 뛰어넘어 역사를 일으키더라는 거죠. 드보라는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과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응답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내가 언제 넘어지고 실수했는지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현실을 보며 찬양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통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어려움만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아니라 과거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가장 큰 찬양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감사와 찬양의 제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행위가 바로 찬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거야.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내 앞서가셔서 닫혀있는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나에게 더해 주실 것을 믿고 그 안에 여러분 소망을 담아 선포하는 것이 뭐라는 거죠? 찬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을 보면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남유다와 암몬과 모압과 세일,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의 연합군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상황이 어땠는가? 역대하 20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니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아마 군사의 수에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군사력, 가지고 있는 무기, 전력,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열세를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전략, 이런 것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여호사밧 왕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기가 막힌, 아니 어떻게 이 말을 하실까라고 하는, 여러분, 전쟁을 할 때에 이 전쟁의 선두는요, 기세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강한 부대가 여러분 앞에 딱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병력의 선두에 예복을 입은 성가대를 세우라.
오늘은 우리가 이제 성가대가 없이 우리 아이들이 댄싱을 했는데, 여러분 댄싱을 하면 좀 앞에서 박수도 쳐주고 못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아도 좀 이래 웃어, 이래 얼굴도 좀 이래 저 째리 보시면 안 되고, 이게 틀리나 안 틀리나 저 뭐고 이러시면 안 되고, 못하더라도 좀 이래 박수도 쳐주고 얼굴도 좀 웃는 표정으로 뭐 그렇게 하시는 거 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가대가 우리가 가운을 입잖아요. 가운을 입고 딱 표시가 납니다. 전쟁을 하는데 성가대 가운을 입은 성가대가 이제 몇백 명이 바바바바 가가지고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가 막 날아다닙니까? 하늘 위로 화살이 나르고 돌이 날아오고, 성가대가 와가지고 딱 이제 그때 성가대 지휘자 있었겠죠. 성가대가 이게 뭐 사람이 많으니까, 그럼 지휘자가 와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뭐 하라는 거죠? 이 전쟁 한가운데 성가대를 제일 앞에 세우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활과 창이 날아드는 전장에서 참 미친 짓이죠. 이게 정상적인 사고로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해라 누가 말하면요, 너무 이게 맨날 교회만 있더만 이상해지네 사람이, 현실 감각이 없네. 그 전쟁은 그 지금 성가대 옷 입고 노래 부르면은 무슨 죽음 당한다고요? 개 죽음 당하는 거예요. 개 죽음. 그냥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지금. 하지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고 지금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라고 하는 응답으로 주신 게 뭐라고요? 성가대를 세우라. 여러분 여호사밧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이 내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고 이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는 계산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것을 뭐 하더라? 맡겼다는 거죠. 역대하 20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성가대가 노래를 한 겁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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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그 복병을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그 다음 절 23절을 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갑자기 적군들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환상을 봤든지 환청을 들었든지 뭔가 일들이 일어났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앞에서 막 찬양을 하니까 모든 것이 은혜 하니까 갑자기 이 찬송을 듣더니만 저그들끼리 막 칼 싸우고 찌르고 막 죽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멸하게 된 겁니다. 남유다의 군사들은 여러분 지금 싸우려고 하는데 싸우기 전에 우선 앞에서 성가대가 막 찬양을 한 거예요. 막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하니까 뒤에서 막 저끼리 막 목 주시고 막 넘어지고 그러면서 막 쓰러지는데, 지금 실제로 남유다의 군사들은 뭐 하지도 않았고 아직까지 칼을 빼지도 않았어요. 가만 서 있으니까 지나고 나니까 왔던 이 모든 대적들이 어떻게 있더라는 거죠? 다 저끼리 싸워가지고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노래하는 데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 찬양은요 영적인 무기입니다. 찬양하면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세력이 힘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화전을 쏘옵니다. 영적인 시각에서 여러분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잖아요. 사단이 불화살을 쏘옵니다. 불화살을 쏘아가지고 여러분 이게 화살이 딱 머리에 맞았다 그럼 뭐가 오는 거죠? 두통, 가슴에 맞았다, 낙심. 상황은 똑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주체할 수 없는 슬픔, 절망, 이게 막 내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하잖아요. 찬양을 하는 순간 모든 그러한 어떤 영적인 세력들이 뭐를 잃더라? 힘을 잃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찬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앞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찬양할 때 온 마음과 온 정성과 힘을 다해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찬양은 예배 중에 하나의 형식이 아닙니다. 순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찬양을 많이 합니다. 낮예배 때도 많이 하는 겁니다. 다른 교회에 비하면. 저녁에도 찬양을 한 30분 합니다. 금요일 날도 찬양을 원래는 한 40분 하려고 그러는데 요즘 보면 한 50분씩 합니다. 그때만 합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또 기도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한 30분 합니다. 얼마나 찬양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평소에 여러분 뭐 집에서 찬양을 할 그런 습관이 안 되어 있다면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아니라 그냥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는 이 찬양에 여러분 마음을 담으십시오. 할렐루야. 이것을 깨달으면요, 여러분 찬양의 놀라운 능력을 붙들면 누가 일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여러분 사실 전쟁이라고 하는 게 전략이 있어야 되잖아요. 30명이 뭉쳐서 여기로 가고 저리로 가고 뭐 활을 쏘고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것도 짜야 되고 저것도 짜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머리 아프게 내가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슬슬슬 내가 그거 풀어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안 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게 한번 꼬이면 이게 잘 안 풀립니다. 아시잖아요. 살아보셨잖아요. 그런데 또 풀리려고 하면요 순식간에 풀립니다. 확 풀어져요. 그냥 내가 뭘 잘해가 풀어진 것도 아닙니다. 내가 뭐 어떤 계획을 세워서 풀어진 것도 아닙니다. 요행을 바라고 그냥 운으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성도는 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복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살지 말라, 성실하게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도는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세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요셉이 하는 일을 잘 되게 하세요. 잘 될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마다 요셉을 볼 때 그냥 여러분 뭐가 가더라는 거죠? 마음이 가요. 마음. 여러분 이유 없이 미운 놈이 있습니다. 이유가 없는데 그냥 보면 미워. 여러분 살면서 아마 그런 사람 한 명은 만나보셨을 거예요. 이상하게 저 안에 믿네. 가까이 하기 싫어. 여러분 또 우리가 살아오다 보면요, 지난 날을 보면요, 이상하게 그냥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한테 뭐를 해준 것도 아닌데 저 사람이 좋아. 아마 그런 분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니까 가는 곳마다 그냥 요셉만 보면요 그냥 좋네. 쟤는 맡기고 싶네, 잘해주고 싶네, 그리고 도와주고 싶네. 누가 지금 그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고 계시죠? 하나님이. 여러분 안 되는 인생은요 뭐가 자꾸 꼬이려고 그러잖아요. 갈 때마다 있죠.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야, 참 당신은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이네. 뭐를 맡기기가 싫어요.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면요 여러분 이게 자꾸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에 앞서서 누가 일하시더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막에 길을 내시고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더라는 거죠. 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중 여러분 하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백성 중에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 객관적인 군사력으로 볼 때는 계란으로 바위치기, 자살 행위라는 것을 알았지만 드보라와 바락의 부르심에 1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응답했습니다. 여러분 전쟁하려면 하나님이 뭔가 역사를 일으키기 전에 이 병력이 있어야지 전쟁을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물론 르우벤 지파와 같이 큰 결심을 했는데 내가 동참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먹었는데 막상 여러분 딱 때가 되니까 목축해야 된다고.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아이고 내가 돈 벌어야 됩니다라고 하며 동참하지 않은 지파도 있습니다. 길리앗과 단과 아셀 지파는 아예 처음부터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이들 지파는 영적인 복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두죠. 성경도 뿌린 대로 거둔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진리일 뿐만 아니라 인생의 진리도 그런 것 같아요. 뿌린 대로 거둡니다.
지난 세월 내가 무엇을 뿌렸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좋은 것을 뿌린 분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좋은 것이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어서 내가 좋은 것을 먹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제가 볼 때 인생의 진리입니다. 이 이스라엘에 동참하지 않았던 이 지파들은 세월이 지날수록 존재감이 사라지고 유명무실한 지파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9절에 즐거이 헌신한 백성들을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드보라가 제시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뭐라 그러죠?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너가 참 대단하다, 그 헌신이 놀랍다 라고 말한 게 아니라 결론이 뭡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직접 참여한 1만 명의 군사들의 헌신도 중요했지만 그들의 헌신으로 여러분 결코 전쟁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객관적인 군사력으로 볼 때 어떤 방법을 써도 이것은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와 바람과 번개를 통해 하나님이 전쟁에 참여하셨습니다. 순식간에 900대의 병거를 무용지물로 만드셨고 적군의 최고 사령관을 무명의 여인의 손에 죽게 하셨습니다. 전쟁에 헌신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고 그 영광은 오로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는 일에 수많은 헌신자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통해 진정으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과 같이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는 것이 성도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 안에 많이 수고하시는 분들은 절대 이 마음을 놓쳐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공로의식을 불어넣습니다. 뭐냐? 아니,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것도 하고 내가 저것도 하고 라고 하면서 자꾸 과거에 그리고 현재의 내가 어떻게 헌신했고 그리고 그 헌신한 것을 자꾸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을 부추기들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찬양의 제목이 되십니다. 우리가 노래해야 할 이유는 모든 헌신자 뒤에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10절 11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흰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운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아멘. 나귀를 타는 자, 부유한 사람입니다. 길을 걷는 자, 가난한 사람입니다. 전쟁터든 물 깃는 곳이든 누구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 즉 이스라엘의 구원을 전파하고 노래하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이고 소명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전파해야 합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과 생각과 현실과 상관없이 멈추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거죠. 이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해야 합니까? 당장 눈앞에 보면 노래할 만한 이유가 없는데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때문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노래해야 할 찬양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영적인 공격 무기입니다. 찬양할 때 악한 세력들의 공격이 무력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하자 옥문이 열리고 옥터가 흔들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면 닫혀있는 모든 문들이 찬양을 통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찬양에는 놀라운 능력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일하심이 여러분, 그래서
아, 목사님, 찬양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요. 지금. 매 순간순간마다 교회 오지 않았는데 이전에는 내가 교회에 와서만 찬양을 했는데 내 삶의 자리에서 그냥 찬양이 나도 모르게 나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이 기쁨이 되고 그 능력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다사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할 때, 여러분, 그러니까 찬양할 때 순서가 돼서 찬양, 이거 이제 끝났구나, 마지막이구나, 끝났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거 능력이야. 여기에 내 마음을 담아. 내가 이렇게 찬양할 때 내 닫혀있던 문이 열리게 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역사하셔. 여호사밧의 그 전쟁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처럼 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셔. 이런 그 믿음을 담아 고백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